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에게로 이게 돌아갑니다. 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세상에 마무리하는 것도 누가 마무리하시냐면 하나님 마무리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생겨나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자연적으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환경론자들의 큰 오류가 뭐냐면은 마치 사람이 자연을 황폐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자연, 이 우주, 이 지구를 인간이 무너뜨린다는 그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결국 이 세상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게 폐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폐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오염을 시킨다고 해도 자연은 끄떡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환경주의자들이 굉장히 입김이 강해요. 이 세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욕구가 강하다는 거죠. 환경에 대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환경, 우리가 보는 이 자연도 결국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결국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지구의 이 환경 이거를 우리가 오염을 시키거나 파괴하는 거나 그럴 이유는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 첫 하늘과 첫 땅은 결국 불태워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늘의 공기, 대기, 공기, 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귀하게, 바르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최대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가 편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떠한 그 오류가 있냐면 이 자연 숭배자들이 큰 문제예요. 자연 숭배자들. 이 자연 숭배자들. 여러분, 우리는 산이나 우주나 이거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이것도 하나의 그저 피조물일 뿐이지 우리가 숭배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자연 숭배자들은 이 세상의 피조물을 신적인 어떤 요소를 지닌 거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자연을 숭배해야 된다. 오히려 사람보다 풀과 나무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사람보다도 이 자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근데 이 자연 숭배자들은 뭡니까? 이 지구 이 전체를 우리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길 정도로 아주 지금 치명적으로 큰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오류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성해 준 거지, 우리가 이 세상 자연을 숭배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을 우리가 살기 편하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개발하고 그거를 고치고 할 우리 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큰 문제가 커요. 그 돌 김여공기가 우리나라 그 어디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는 둥 거기 가가지고 무슨 제사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문제가 있죠.
산이나 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자연 그대로 논다면은 그게 결국 사람에게는 오히려 큰 해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한강에도 다리 놓으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한강에 있는 다리 다 그냥 어, 다 없애버려야지. 자연 그대로 놔둔다면. 안 그래요? 그 쪽배 타고 옛날같이 쪽배 타고 다녀야 될 거야 아마. 쪽배는 왜 타? 쪽배도 그 자연훼손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 환경론자들이 아주 꼴통들이 많아요. 아주, 그리고 대부분이 반기독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 왜? 기독교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종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독교 교리에서 가르친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환경론자들 중에 이 기독교에 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반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데 아주 주범이다. 이런 아주 것들을 막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자, 주기도문에서 결국은 우리는 주기도문의 담에 보면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 그를 찬송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아는 표현대로 아멘 하는 것이다. 즉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이 뜻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론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고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앙의 정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개혁주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다른 주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의지와 찬송과 삶과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통 도대체 개혁주의가 뭐냐? 도대체 개혁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 하나님이 나의 전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딱 요거로 딱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환난을 당하든지 평안이 있든지 내가 높이 올라가든지 밑바닥에 그냥 주저앉든지 내 모든 주인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런 그 신앙의 본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저는 욥이라고 생각해요. 욥이야말로 진짜 개혁주의 신앙을 가장 표준으로 증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확고하게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아까도 잠깐 우리가 이제 기업 운영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기업도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운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기업 운영관이 어때요? 확고하게 틀리겠죠. 만약에 물론 뭐 꿈 같은 일이지만 세상의 모든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들이 진짜 이 모든 기업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만약에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업 운영을 한다면 현재 우리
현재 가장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해결되겠어요. 지금 사실은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예전에는 80대 20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90대 10, 앞으로 더 가면은 아마 95대 5도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지금 자본주의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에. 그리고 이제 지금 다 아는 것처럼 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또 미국이 만약에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이 아마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지금 현재 이 경제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경제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생각에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우리 사람의 것, 인간의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내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선 제일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돼요. 설령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겠죠. 다 이루기 힘들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나의 목적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해야 하고, 그렇게 힘써 그쪽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물론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자꾸 밀려가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영역이든지 다 이와 같이 진짜 주기도문의 끝처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으로 목적을 삼는다면 이 세상이 사실 얼마나 확실히 더 좋아질 것이란 말이에요.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의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모든 궁극적인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과 죽음과 실패와 우리의 낮아짐, 아니면 우리의 높아짐,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올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사람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쪽 방향으로 철저하게 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의 무능력, 무기력, 우리 자신의 부패함, 어리석음, 우리 자신의 하찮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의지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충분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충분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래서 칼빈주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이 칼빈주의 핵심입니다. 우리 칼빈주의가 기독교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에요. 우리 칼빈주의야말로 기독교의 성경의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하여튼 최대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게 이 칼빈주의 교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의 교회는 거꾸로 됐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신앙이라고 여겨지는 세대예요.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설령 죽어도, 우리가 설령 실패하고 무너지고, 우리가 설령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일이라면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죠.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야 돼. 죽여야죠.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재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람. 모든 게 지금 사람이 주인이 됐거든요. 원래는 그렇지 않죠.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알겠지만 창세기 1장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거잖아요. 자신의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을 지으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권리, 너희들의 것을 찾으라.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란 말이에요. 그 후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더 좋아졌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죠. 인류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조금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는 사람하고 아예 처음부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 승리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한 사람하고 두 사람에게 차이는 얼마나 사실은 크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건 좋지만 그러나 때로 그것이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과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그쪽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실 하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 더 강해서 문제지 정말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거기 기준에 맞춰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당연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이 정수, 이 핵심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 되시는 분의 이끄시는 길로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확실히 뭘 보여서 확실히 무엇을 잡아서 가는 게 아니죠.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가 애굽에 가서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가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산 것이 아니죠. 요셉은 단순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룩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다른 길로 간다는 사실. 요셉은 그 한 가지만 자각했을 뿐이지, 요셉이 그 모든 걸 다 계산하고 목표로, 요셉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 세상적인 야망이나 열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요셉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요셉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성공을 꿈꿔라, 어쩌고 저쩌고 그냥 헛소리하는 것들이 많은데, 요셉에겐 그런 것 자체가 없었어요. 요셉은 설령 그가 평생 감옥에 썩어 죽는다 해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요셉이 자기가 무슨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요셉은 그런 거에 아예 그는 그런 거 관심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요셉이 최고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를 애굽으로 데려가시던 감옥으로 데려가시던 그저 주인 되시는 분의 의향에 그는 순종하고 따라간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뭘 될 것이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나는 오직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 내 현실에서 충실할 것이다.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도우심과 그 역사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진정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잘 명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을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이 올려질지어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높여지고 돌려지기를 예수님 자신의 기도 끝 마무리에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 이 기도는 결국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아버지께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온전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소율이 문답 107문까지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현재와 또 우리의 앞날, 또 우리의 영원한 삶 끝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세세 무궁토록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이 소율이 문답을 배우고 이 소율이 문답을 알고자 하고 또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생토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